오늘도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멘으로 화답했듯이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이 시간 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몸짓과 마음짓의 일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을 마음에 떠올려 보면은 아랫사람이, 종이 마치 주인에게 윗사람에게 행동하는 모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몸짓, 마음짓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자, 몸짓은 몸을 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마음짓은 마음을 쓰는 행동을 뜻합니다. 보통 이렇게 짓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뜻하는데,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이제 사투리 방언으로 무슨 질 해가지고 싸움질, 분탕질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짓은 행동을 뜻합니다. 섬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몸을 쓰는 모든 삶의 모습과 이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일치가 되는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나타내는 몸짓과 마음짓이 사뭇 어떤 때는 다를 때도 있어요. 몸짓은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마음짓은, 속 사람의 마음은 몸짓과 달리 뻣뻣하게 목을 곳곳이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렇게 목을 세우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섬기는 사람의 됨됨이에 기인합니다.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섬김은 그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개념으로 전락해요. 본래 이 섬김이라는 이 개념 단어는 아주 성경적인 개념으로 세속적이며 종교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구조를 극복하고 초월합니다. 이럴 때의 섬김의 몸짓, 몸을 쓰는 행동과 마음짓, 마음을 쓰는 행동이 비로소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섬김은 곧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명은 보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이 소명은,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그 불러내서 보내심을 받는 자리는 바로 예수님에게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 그 자리로 부르심 받았고 그 목적에 따라 그 사명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 소명과 사명을 관통하는 대명제는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이 섬김과 관련된 단어를 쓰면은 종이죠, 종. 헬라 말로 둘로스라는 이 종,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종이에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하늘 자리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비장한 속내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특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 섬김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섬김의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바로 섬김을 뜻해요. 그리고 이 섬김은 곧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섬김, 종된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낸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출발점은 곧 섬김으로 다져지고 또 다져지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배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올라서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자기가 부리고 싶고 명령을 내리고 싶어해요. 그에 반하여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완전한 그 역설 자체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 섬김을 잘 실천했어요. 이스라엘 종교 체계에서 최정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과 종된 모습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섬겼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여호와. 원래 여호와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말로 야훼라는 발음이 정확한데 우리는 야훼를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야훼. 이 야훼는 네 글자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신성 사문자라 그래요. 거룩한 어떤 신적인 영역이 있는 네 개의 글자.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반드시 목욕한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성경 필사가들이 그렇게 아주 거룩히 여기고 섬김과 순종 그리고 그 본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실천했어요.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피하려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제기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좀 바꿔서 이거를 천국이라 쓰자.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 순종, 종된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 앞에 그들의 이 섬김의 실천을 아주 잘했어요. 보수적이며 지배구조적인 종교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성군 다윗의 현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이 엄청난 이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비천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환영받지 못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야훼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그 주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섬기질 않았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그들의 섬김에 그 시작된 이 섬김의 아주 가장 큰 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게 됩니다.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내 유대인들은 사람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허물투성인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섬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섬김과 이 섬김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대속제물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인물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 즉 우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뭐예요? 이 우리 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불같이 급하고 과격한 이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들. 이 별명은 사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어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을 겁니까?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저돌적인 성격과 화급하고 불같은 과격한 이 성격에 대하여 참 쟤들은 천둥의 아들이구나, 우리 아들이구나, 저렇게 천둥치듯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일을 추진하느냐,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오늘 35절에 말씀하죠.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섬김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꼭 해주세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들의 모든 관심이 오직 자기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 없어요. 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기들의 이 위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지향적인, 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저래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으니 예수님 옆에 딱 있으면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예수님께 미리 부탁을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저희 둘을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이 자리에 앉혀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왜곡이 만들어지죠. 이걸 좀 어려운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편향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천둥의 아들이라 별명이 붙은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고 싶고 자기가 바라고 싶고 자기가 꿈꾸는 일에 대해서는 과격할 정도로 열심히지만 다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처지와 상황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극단적인 모양새를 띄어서 때로는 과격해지고 또한 폭력성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 천둥의 아들이라.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여기서 잔과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이 잔, 달콤한 잔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에 쓴 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대답에는 자기 성찰과 숙고, 자기의 반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숙고의 개념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취하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를 십자가 죽음으로 이해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과 과정으로 인지할 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앞에 사람이 막 설명해요. 야, 얘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되고 너 지난번에 나오고 이거 했잖아, 마셨잖아, 이거 알지? 예, 그래 이거 뭐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커피야? 뭐야? 뭐 먹었지? 한참 그러다 어떻게 해요? 아, 나도 몰라. 귀찮아. 짜증스러워. 통과! 패스! 그럼 그거 못 맞히고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빨리 지나쳐갈 의례적인 것으로 이 사람들은 치부했어요. 아, 그냥 통과, 패스. 아, 귀찮아. 난 그거 잘 몰라. 나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을 바랄 뿐이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 안에 머물러 있거나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섬김은 저 멀리 요원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기 숙고를 통해 예수님,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참된 마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섬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금 회복하고 추구하고 붙잡고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이 1년의 한 해의 이 마지막 쯤에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처럼 주님의 삶의 목적대로 섬김을 실천한 것처럼 내가 처한 자리와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진정 섬겼는가? 주님이 주시는 잔과 그 세례의 의미, 십자가를 졌는가? 그 말씀이에요.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새롭게 먹은 게 있어요. 결단이죠. 자기 성찰이죠.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몸으로 실천하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이 조선 땅에 성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제가 그 섬김의 흉내를 내었을 뿐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성공보다는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성공에 치중했어요. 성공이 크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섬김은 어느덧 아스라이 사라지고 이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원해요. 그러나 세속적으로 주고받는 이해관계 속에서라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를
자기의 이기심을 펼쳐내는 마당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이 보편화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면 사람과의 이 관계성에서의 순종과 또 섬김과 이 관계보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메시아의 이 목적이셨던 섬김의 실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요. 교회는요, 부족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다 번지르르 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부족해요. 허물 많아요. 연약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 속의 삶의 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렵죠. 두 가지의 이 양태 속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오늘 작금의 교회는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세속의 도전, 도발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주목하고 그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섬김은 구원을 만들어냈어요. 당신 구원받았어? 예.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나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그 삶의 모습을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 되고 허물 많고 약삭 빠르고 욕심 많고 또 세상의 이익에 추구하기 빠른 감히 내가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결국 섬김은 자기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려고 힘쓰며 이 섬김은 자기를 성찰하고 깊이 숙고할 때에 이 섬김이 가능해요. 저는 오늘 10월 이제 결실의 달을 이제 지나면 또 한 주밖에 안 남았죠. 곧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요? 바로 섬김의 열매 아닙니까? 순종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헌신의 열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희생하여 주님의 그 뜻을 본받아 제가 이 실천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섬김, 앞으로 정책당의 이후에 교회가 새롭게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2023년도를 향해 부단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갈 때 저는 딱 한 가지, 섬김. 바로 이 섬김.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이 십자가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위해 죽음일지언정 순종하고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섬김의 이 실천을 자신의 이 성숙과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며 숙고하며 끝끝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일꾼, 섬김의 종, 그리고 섬김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기 원하는 가을 결실의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실과 열매가 혹 우리 아들 천둥의 아들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열매 맺기 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다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섬김이듯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섬김을 열매로 맺고 또 전 우리 노원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한 곱이 두 곱이 넘기는 시대 역사 속에 섬김의 실천, 섬김의 종들이 다 되어 이 고비를 잘 이겨내며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모든 섬김의 사람들, 마음의 집과 몸짓, 그리고 또한 몸짓과 마음의 지심이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삶,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숙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노원교회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